할렐루야. 네. 지금 올해 계속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5번째 인물인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빌립은 갈릴리 호수 근방의 베세다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출신 지역을 보았을 때 빌립도 역시 대개 갈릴리 사람들이 주업으로 하는 그 업으로 살았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역시 불황무식한 자였으면 틀림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열정적이고 훌륭한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 그 첫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한 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이 나와요. 빌립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또 다른 제자들처럼 빌립 역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앞뒤 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매우 단순하고도 확고한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빌립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주인공인 이 빌립의 본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단적인 성격 내지 본성적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기까지 말씀을 듣느라 그 기진한 백성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빌립은 그 모인 사람들의 수요를 헤아리면서 그들을 먹일 때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지, 또 그 많은 무리의 배를 채울 정도의 음식을 어디서 구해와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즉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이성적, 그리고 계산적, 그리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나온 이 빌립의 이런 행동은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 이 본성적인 면모를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 이런 빌립에게 주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현재 명령형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일평생 따르라는 의미가, 즉 제자가 되면 제자로 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그냥 순간적인 그 부분적인 따름의 개념이 아니라 일평생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 명령을 따릅니다. 빌립은 과거에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이해 타산적인 그런 면모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면서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에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 곁에 선 14만 4천의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종말 때 참 종들로서요, 최후 순교적인 모습을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적 그리고 헌신적 모습, 이 충성된 모습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녀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증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서 철저히 순종적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사시고 최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이들도 대환란 때 참 종들로 순종적 그리고 헌신적 순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순종하고 충성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요, 그들로 영광의 자리, 시온산 천국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77장 1절을 보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훤하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훤하겠네. 이 가사는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되지만요, 역사 자체와도 철저히 연관되고 있어요. 무슨 역사냐? 이 신앙적인 역사죠. 유럽과 미국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를 보십시오. 당시 유럽이나 미국이요, 이 시대를 지배했으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대 유럽은요,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미국도 그 전철을 받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크나큰 도탄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최대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120명이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요, 흑암의 땅에 복음의 위대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미 대륙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 이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 번성하는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 한국도 그렇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던 나라가요, 이제 시대와 세계 위에 우뚝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민족이 되어서 그런 민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요, 절망 중에 있던 나라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도 점점 더 복음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인도를 온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처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행할 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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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님을 꼭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필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 그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5절을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빌립의 전도하는 이 모습은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우 확고한 모습. 단순하지만 매우 확고한 모습.
우선 그는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아는요, 아침 일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침 일찍에 그의 확신 그리고 열정을 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늦잠 자고 그냥 남는 시간을 이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침 일찍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그런 단순함을 보여주죠. 기독교 최초 전도자는 안드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를 그가 이제 베드로를 전도했는데요. 두 번째 전도는 이 빌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한 것입니다. 그가 전도한 이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바돌로메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 역시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요. 교회의 기둥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빌립이 찾아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 전도함이 이처럼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를 이룹니다. 중요한 특별한 역사를 이룹니다.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손을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 번째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6절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이다.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모든 민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바로 이 계시록 다른 말씀이죠. 이 계시록이라는 이를 전하는 천사는 마지막 때 주의 종입니다. 이 시대 모든 주의 종들은 이 사명을 위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사명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청도교회의 전송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과거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 핍박 때에는요, 쇠못을 박은 의자에 앉게 하는 등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셨었대요. 그분은 1988년부터요,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수백 번 공부하시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정기적으로 신학교를 세워서요,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24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대요. 세움을 입은 신학도들 역시도 이 전송함 선교사님의 가르침대로 고난의 땅, 외지,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룩하고 나가고 있대요. 지금도 이 선교사님은 그분의 세움을 입은 신학도들을 훈련하고자 정기적으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을 방문하기 위해 오래 가는 것은요, 3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19시간 버스로 이동하고 8시간 산행을 해야만 가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3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19시간 버스로 이동하고 8시간 산행을 해야만 하는 거리에 있대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그거 간증하셨죠? 그죠? 아주 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순교적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전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말고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 예전에 우리 조선교회들, 한국교회들 보면요, 초기에 1900년도 10년, 20년, 30년 그때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때 살아오셨던 그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며칠 끼니를 때울 그 주먹밥 쌓아들고서나가 산으로 들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어디나 같이 다니셨대요. 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눈물로 심어진 복음이에요.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이런 후배들이 이렇게 생긴 줄로 믿어요. 우리도 어쨌든 이런 분들의 위대한 전도 사역을 본으로 삼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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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만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죠. 뼈에 보배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한마디로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전도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나요. 후반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빌립은 사도들 그리고 120문도와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는 기도신앙의 모습을 뜻합니다. 기도신앙. 빌립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 중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결과 이 빌립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결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기도의 결과 이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네.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의 결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모이기에 힘썼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네.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전하게 돼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중간 생략하고 후반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십니다. 이러한 120문도의 기도는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들은 46절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42절에 기록되었듯이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네. 전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혀 안 했어가 아니라 전혀 힘썼다. 네.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네.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는 로마 제국까지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르짖음으로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데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추 한 단추 끼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하나하나 끼우잖아요. 뿅 하고 다 끼우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하나 끼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브리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더욱 확고하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들어주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모든 장착했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다 해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더 열심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대환란도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는 자, 정말 기도 제일주의, 말씀 적용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사랑 제일주의, 충성 제일주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정말 몸부림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마지막에 정말 사단 마귀도 어찌해볼 수 없는 그냥 사단 마귀도 그냥 하다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신앙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룩한 신앙 양심.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꼭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일단 보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종류의 품꾼들이 나옵니다. 품꾼들이 나오고 이 중 최후의 품꾼은 11시 품꾼입니다. 11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할 일꾼이 나오는 거죠. 이들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아시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라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한국교회, 우리 모국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마지막 선교주로 현재 세계 선교 2위의 그 역사만 감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교사 파송한 그 나라로 2위에 해당하는 그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지구를 보면요,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우리가 많이 체감하잖아요. 신문이나 TV 이런 매스컴 지상에서 오르내리는 것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어요. 멀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통일 매우 가까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학습 15부를 편집하는 덩 위원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포기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거예요. 북한을 포기하는 글을 게재했대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공산당 핵심 이론이라는요, 한국주도의 통일을 주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 이후에요, 한반도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역사는 상상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상 자체가 어렵죠. 이북이 가진 지하자원은 세계적인데 그 중에 95%가 아직도 미개발 잔존 상태에 있고요.
또 북한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은 종교신 면에서도 그 주체사상인 것을 인해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를 예수님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예수님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 이 한인사에 있는 이민교회들, 많은 이 교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가늠하기조차 어렵대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신문을 보니까 정말로 기사들이요. 예. 놀라울 정도입니다. 기도로, 오로지 기도로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기다렸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빌립.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이 시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시는 정말 참 제자로서의 모습이 철철 넘쳐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을 보면서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한결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가 선교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도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그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특권을 누리십시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공중의 권세자면 이 세상이 마치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것처럼 이간하잖아요. 사단은 디아블로스로서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으로 보이고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 이 빌립, 예수님의 이 제자 빌립, 이 빌립처럼 우리도 그런 정말 쓰임을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주를 두고 살아가는 거라면 이 말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와 닿을 수 있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선배 빌립처럼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여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과의 그런 신을 지켜드렸던 모습들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